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10월도 이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24일이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10월이 끝나고 11월이 시작되는데 이 한 해가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과 아합 왕과의 전투 이야기죠. 열왕기상에 벤하닷이 2명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동맹을 맺었던 벤하닷 1세의 아들이죠. 벤하닷 2세입니다. 그때 맺었던 동맹이 오래가지 못해서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잖아요. 이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도시를 빼앗아가고 이 지중해 무역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도시를 뺏어갔죠. 그러니까 오늘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때도 역시 이 정치 경제적인 이유였는데 아수르의 살마나셀 3세가 이 아람을 위협하니까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20장 앞부분을 보면 벤하닷 왕이 아합 왕을 도발하는데 이 3절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돈 바쳐라. 그리고 너의 아내와 자녀들도 바쳐라.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 참다 못한 아합 왕이 전쟁을 시작하죠. 이걸 노린 겁니다. 쳐들어오면 정당하게 이렇게 페이백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로잡고 방패막이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벤하닷 왕이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지난주에도 이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결을 봤는데 악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13절이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물론 아합 왕과 함께 공동 운명체였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이 호렙산까지 400km나 떨어진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악한 자를 참아주시는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 약한 자가 잘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것은 역사를 좀 길게 크게 통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아합 왕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죠. 극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벤하닷 아람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국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깁니다. 벤하닷이 당황했을 거예요. 말을 타고 도망하고 당시에 아람이 많은 군사를 잃게 되죠.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선지자가 다시 와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도망갔던 벤하닷이 다시 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때 이 아람에게는 웃지 못할 하나의 오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러니까 신이 개입해서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그 장소가 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신관, 이게 어떤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죠.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강의 신, 산의 신, 그리고 비를 내리는 신, 특정한 어떤 지역이나 기능을 맡는 신으로 신이 이렇게 특정 지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로 산에 거주했고 전투도 산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람의 이 기병들이 힘을 못 썼다는 거죠.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오해였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 모든 곳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웃지 못할 오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을 어리석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 자신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이 아람 왕의 신하들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100불 정도는 좀 해결해 주시지만 10,000불, 10만 불이 넘어가면 하나님도 좀 힘들 것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 사람은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다. 하나님의 큰 일도 잘 감당할 것 같은데 나는
여러모로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이렇게 크게 쓸모가 없을 것 같다. 큰일은 감당 못할 것 같다. 정말 큰 오해죠. 하나님은 마른 뼈로도 군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능력이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이 땅의 문화를 바꿀 사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베나닷 같은 아람의 신하들 같은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베나닷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또 패배하겠죠.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 천지를 만든 창조자인 줄 알리라. 그날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 12만 7천 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얻죠. 그리고 여기서 참 안타까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 아하 왕의 이 실수가 벌어집니다. 벤하닷이 죽겠다 싶으니까 베옷을 입고 밧줄을 목에 걸죠. 이 밧줄을 목에 걸었다는 얘기는 당신이 당기면 나는 죽습니다. 종입니다. 이런 표시인데 밧줄을 목에 걸고 고개를 숙이며 목숨만 살려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그만 우쭐해졌어요. 벤하닷을 살려주고 왕의 병거에 같이 태워서 보내줍니다. 교만이죠. 아합 왕의 교만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아합 왕의 행동이 아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든 지금 아합 왕은 힘에 취했든지 힘에 의지하든지 힘이 그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셨지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악한 영의 집요함을 보죠. 내가 약할 땐 잔인하게 쳐들어옵니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내가 좀 이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 비굴하게 엎드리면서 살려달라 기회를 노립니다. 겉모습에 속여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여 좌로나 우로나 행하지 말고 딱 중심에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고 언제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위기에 처했을 때보다 일이 잘 되어갈 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성공을 거둔 일 때문에 우쭐거리고 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막 폭풍처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 선포되고 있음을 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계속 증명하고 계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봅니다. 나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음을 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함을 인정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것은, 이 땅의 문화를 바꿀 사명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그 축복을 받는 것은 오직 겸손에 있음을 보며, 하나님, 악한 영이 이리저리 나를 휘두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쭐거리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